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고 또 누구도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라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말은 곧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의 선지자적 위대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위대한 이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일 자체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의 주변에 모여든 열렬한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는 일에 이토록 적극성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죠. 지금 누구의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만 높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이목을 어디로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나를 높이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졌음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 뭐예요?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서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갔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갔고, 누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읊조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다시 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이제는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한다.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만 내가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드러나면 안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이제 높임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돼. 나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내 뒤에 오신 이를 높여야 돼. 내 뒤에 오시는 이만 흥하심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아무리 잘 감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아멘. 많은 이단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화시킨다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신격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대요. 성육신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만희가 성육신 했다는 내용이 뜨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이만희가 이 땅에 온 것이 성육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설교 그냥 듣기만 하지 않아요. 맞는가 안 맞는가 뭐 해봐요? 검색해 봅니다. 목사님이 뭐를 하셨는데 그거 맞나 틀리나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틀리게 말하면 목사님 검색해 보니까 틀리던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육신이 이만희가 성육신했다라고 인터넷에 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터넷 정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정보도 많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만희가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뭔 뜻이죠? 이만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있던데 죽게 생겼으니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뭐 타고 나갈게요?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집 앞에서는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제주도 좋아요. 걸을 수 있으면서 휠체어 타고 나와요? 쇼하는 거죠, 쇼. 신격화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신격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폭로했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높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상관없지만 이단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 받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죄 지은 사람은 번개 칠 때 번개 맞아 죽고 벌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이 번개 칠 때마다 다 번개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뉴스 나오던가요? 그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언제 심판이 있는 거야?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지어도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린다고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죄에 대해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서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러면 죄 짓는데 내 몸을 함부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어야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벌 받을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죄 짓고 살아도 잘 나간다고 그게 복이 아닌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요? 말씀 지킨다고 죄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이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회개하잖아요. 천국이 없고 우리가 죄 짓고 막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죠. 그러나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둘째가 마지막으로 군대에 들어갔는데 세 아이 중에서 2주 만에 편지를 쓴 날짜에서 2주 만에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소에서 있었던 얘기를 써놨는데 자기들이 있던 방에서는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또 자신이 막 전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옆방에서는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서로 저주하고 그러고 헤어졌대요. 옆에 있는 방하고 자기 방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 없어라고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그래서 없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요한이 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만 높이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포함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뭐도 포함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륙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얘기했고 예수님의 대륙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출애굽하는 데까지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은 이끌어내는 것까지만, 가나안 땅 전까지만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직접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 유지시켜 주신 이유는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명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종종 듣냐면, 자녀가 온 다음에 돌아가셨다. 자녀들이 다 와서 보았는데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다가 그 한 명이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10번 정도 수술했대요. 몇 번이요? 10번. 10번 수술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체력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체력과 또 그분의 정신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수술을 10번 받고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동안 아프셨으니까 수술했겠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이 안 믿어진대요. 누구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천국이 믿어지면 그때 데려가시려고 다시 살려주셨나 보다. 자녀들 말이 그래요. 왜? 아버지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한대요. 천국이 믿어지면 그때 아버지 데려가실 거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번 수술할 동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가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0번 수술한 이분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천국이 믿어지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성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성적인 분. 머리로 따져봐서 맞아 할 때 그때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어지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그분의 할 일인 거예요. 네. 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죠. 나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주셨는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못 드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 다시 또 단계를 올리고 그런 뉴스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내게 생명 주셨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요.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게 전라도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한 산헤드린에서 파괴된 대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데서 발생되는 모든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한 바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증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니라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너희가 내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헤아렸다면 이미 너희들 스스로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 설교 들었잖아. 알잖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 너희들 자신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우려되어 그의 가르침과 세례를 고지식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1세기 중엽까지도 상당히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알렉산드리의 아볼레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뭐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말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러니까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말해요. 그 후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도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누구의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하고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상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의 강조점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보다는 신랑인 예수님과 그 친구인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란 표현이 29절에 나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했고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도 했으며 결혼식에서의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한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 있어서 그 중매자 역할을 담당했고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등장했던 연회장도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그 잔치를 주관하였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친구가 마치 종과 같은 태도로 혼인 예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29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마치 물이 컵이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처럼 세례 요한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던 일, 곧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또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친히 목격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